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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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 봄 학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배우는 우리 동기들이시니까요. 더 반갑게 이 시간에 인사하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도록 서로 얼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화요일 저녁 화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한 육신과 또 혼미한 정신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간추린 코르트 버흐리 우리 이제 3강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르트 버그립의 5에서 7문을 함께 생각할 거고요.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정리한 이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큰 이제 줄기 또 순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부 우리 죄와 비참에 관하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있다. 우리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후 내세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것에서 위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또 구원에 관한 것이 또 알아야 한다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서 이제 알아갈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지식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제 하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 네네, 어디라고요? 나이아가,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맞습니다. 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누가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저요. 이인승 권사님. 네. 아, 자, 그럼 우리 유경험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인승 권사님,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어떠셨나요? 가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고요. 굉장히 웅장하다는 걸 느꼈어요. 음, 이 위에까지 저는 평지까지 봤거든요. 그 평지가 물이 너무너무 잔잔한데 여기 떨어질 때는 너무 무섭게 떨어지고 음, 이 물 떨어지는 이 사이로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거기 들어가면서 아, 진짜 아주 웅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무섭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오, 그리고 배를 타고 이 거의 가깝게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이 물이 글쎄요, 몇백 미터라 그럴까? 한 150m, 200m까지도 이 물이 퍼져나서 비 오는 것처럼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음, 그래서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 정말 얼마나 웅장하고 또 얼마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셨을지 좀 어, 짐작이 갑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못 가보셨다면 또 한번 가봄직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지요. 우리 이인승 원사님 그래서 그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으셨죠? 예, 많이 찍었죠. 많이 찍으셨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분이 압도되어서 이 광경에 압도되어서 아마 넋놓고 보고 또 이 폭포를 배경으로 막 사진도 찍고 막 옆에 사람에게 막 와, 대단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 영 쪽에서 보는 거하고 캐나다 영 쪽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군요. 네네. 캐나다와 미국을 걸쳐 있어가지고 서로 두 나라에서 보는 그 광경이 다르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관광하러 갔다면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와, 대단하다. 멋지다. 정말 이거는 우리 추억으로, 기념으로 남겨야 된다.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끔찍한 말이지만 저 폭포에 빠져든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오, 상상만 해도 무서워. 막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야, 무서워요. 보낼 때는, 관광할 때는 좋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쏟아지는 폭포에 우리가 내던져진다면, 거기에 들어간다면, 아니, 근처만 가도 무서워요. 맞아요. 근처만 가도 무섭죠. 그런데 진짜 빠진다면, 정말 우리는 손 쓸 새도 없이, 정말 그 물에서 아마 큰, 고통을 당하고, 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죄와 비참이 바로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우리에게 힘을 미칠 수 없는 것 같고 단순히 그냥 보기 멋진 광경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공포스럽고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괜찮게 또 기쁘게 마냥 행복한 듯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빠진 것보다 더 큰 절망감,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만약 진짜로 죄와 비참이 뭔지 안다면, 그렇게 삶을 계속 살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 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어,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죄와 비참함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울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잘 모른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리석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바로 가장 비참함의 원인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원인, 그 뿌리이지요.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가 죄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비참한 자인가, 그렇지 않고 괜찮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를 알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죄다, 우리가 죄가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죠? 율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괜찮게 여기고 남을 또 괜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안 좋게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그 기준인 율법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진짜 죄냐, 그것이 죄가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진 계명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주어졌고 또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각자 생각대로 지켜야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었다고 해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의 조항으로 쭉 나열을 했고 또 이것은 해야 된다 하라라는 그 율법을 248개 합쳐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그들은 주르륵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지요. 가장 큰 계명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딱 두 가지로 그 모든 율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는 그 거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거울을 두 가지로 무엇이라고 요약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오문이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돌판의 네 계명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여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너의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고 이것이 첫째는 그 첫째 계명입니다. 되는 계명입니다.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 것이죠. 어,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은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돌판은 어떨까요? 두 번째 돌판에서 여섯 계명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내 이웃을 이웃을 내 내 자신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두 이 두 계명이 계명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입니다.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을 또 주님이 이렇게 요약하시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하십니다. 이 두 계명, 앞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 이제 강령이라는 말은 이제 요약이라는 말인데요. 온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수여하셨을 때 그 율법,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이웃에게 또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이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함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제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정말 사랑이 정말 이 율법의 핵심일까? 아, 우리가 쉽게 신호등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많은 신호등들을 이제 마주치셨죠. 뭐 운전을 하셨을 수도 있고, 걸어가시면서 뭐 길을 건널 때 뭐 신호등을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치셨을 겁니다. 어,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은 왜 있는 걸까요? 왜 신호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약속해서 세워 놓았을까요? 교통사고를 없애는 어, 실수. 안전하게 건너라고. 그렇죠. 안전하게 교통. 건너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죠. 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그 핵심을 본다면 바로 실수지키기. 신호등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 서로 약속하여 이 신호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자.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자. 이 사랑이 신호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신호등을 이제 지켜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키게 되죠? 어, 귀찮게 한다. 귀찮게 한다. 맞아요. 정확하게. 저도 동감합니다. 또,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래요. 맞아요. 저 안 지키면 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키죠. 어, 또 이제, 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때로 이제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어, 신호를 막 어기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박성일 목사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시간에 급해가지고 좀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신호등이, 여기 왜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데 있잖아요. 뭐 짧은 구역에 그냥 사람도 많이 안 지나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신호를 어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어겼다가 어느 순간 경찰이 와서 당신 신호 어겼죠? 근데 제가 벌금을 내게 하겠습니다. 딱지를 떼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워서 신호를 지킬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신호등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면서 지킨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생각 안 하고. 아니죠. 아까 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호등을 우리가 만들고 약속해서 지키는 이유는 사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랑의 목적으로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적과 그 뜻이 변질돼서 내가 안 지키면 딱지 떼이니까, 안 지키면 벌금 매기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어느 순간 신호등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만든 많은 법은요, 아,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가치를 지키려고 법들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법 안에.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법은 귀찮은 거, 법은 아, 좀 우리 생각에 필요 없는 거, 그리고 벌의 형벌이 무서워서 딱지가 무서워서 지키는 것으로 그 가치가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신호등을 지킨다면 우리가 얻는 복은 뭘까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지를 안 뜯겼다, 벌금을 안 냈다라는 그런 것밖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그 안에 원래 담겨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걸 지킨다면 우리는 더 높은 가치로 이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무서운 것, 또 하나님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지키는 것으로 만약 그 율법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인된 마음에 여전히 그 율법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낮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요약하셨듯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제대로 된 법의 그 본질은 사랑에 있고 율법이 바로 그 원조, 그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봤을 때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좋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상태, 자세가 첫사람의 그 창조됐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이죠. 7문으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킬 낼 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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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웃을 이웃을 미워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때문입니다. 어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완전하고 거룩하고 또 그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지금 이 요리문답은 그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적 우리의 첫 가진 그 모습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에 가깝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늘 어기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 귀한 사랑의 율법을 귀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또 그 권위와 또 그 귀한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보면, 하나님 사랑은 차치하고, 이웃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신앙이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모범적이고,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떤 공간 같으세요? 무대 무대. 연극하는 그 무대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되게 사람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을 이렇게 나무라실 때 쓰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모하는 자들이여라고 하셨는데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 화 있을진저, 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어다. 왜 화가 있어? 외식하는 자들. 왜 화가 있냐? 우리 이혜정 선생님 외식하는 자들이. 외식. 네.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죠. 여기 이 외식이라는 그 말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식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에서 내려온 모습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분을 내셨던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속에 그 속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과 그들의 내면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이 얼마나 허울 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 나 자신은 정말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 마음의 내면을 파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그것이 객관적인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의 발로이지요. 또 그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어떤 유익도 바라지 않고 이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또 나의 만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의 만족, 내 만족이 과연 그게 진짜 사랑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야기하시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랑 역시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을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전체를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지금 목적과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왜냐? 그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항상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율법으로 자신의 구원과 또 자신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저주 아래 계속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너희 계신 아버지의 너희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너희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가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Nobody.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마음과 행실이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정도, 거룩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뒤에 이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그러므로 행위로 율법의 그의 행위로 앞에 그의 의롭다 앞에 하심을 의롭다 얻을 하심을 자가 얻을 없나니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이를 이를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네. 자,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이 우리가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는 안타까운 비참한 죄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켜서 선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화요 성경 공부 때 그 철로 역정 배웠죠. 철로 역정. 그 초반에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문을 가서 이제 지나갈 때 갑자기 막 두드려 맞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쓰러져서 이제 난 죽었다라고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혹시 그때 이 크리스천을 죽을 때까지 때린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기억 안 나셔요? 나중에 한번 철로 좀 찾아보세요. 모세가 때립니다. 모세가. 왜 모세일까요? 예, 율법 요 말씀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의 용도가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고 비참하게 죽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나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와서 율법이 막 두드려 때린 거죠.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생각할 땐 괜찮고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죄와 비참에 빠진 그러한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또 철로역정에서 나왔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진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우리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로 만드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있지 속에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네. 자, 우리가 죄가 없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라 하고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없고 여전히 거짓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더하여서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도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얼마나 더 큰 죄가 됩니까? 단순히 내가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또 뭐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수여자,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영광을 실추시키는 것이니 그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역시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노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나 또 역사를 통하여서나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했을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의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좌소, 그 뿌리, 그 근원이 이미 악하고 또 이미 변질되었고 이미 깨어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비참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더 달려가는 그런 죄와 비참에 빠진 존재입니다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와 비참함, 이 상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괜찮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다. 계속돼요.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쉽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답이 좀 쉬워지셨죠? 네,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습성은 죄와 비참함에 더 쉽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 내가 분명히 처음 어떤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뜨거운 열정과 내가 정말 내 몸 하나 으스러지고 불살라지더라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막 불타오릅니까? 아니요. 제가 우리 바뀌지. 성도님들께 너무 좀 마음에 어려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전, 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그 뜨거웠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식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어, 회의감이 들 때 종종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이유인데 늘 타오르고 늘 열정 있고 늘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한계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어, 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있죠. 이제 뭐 우리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수련회 같은 걸 딱 하고 나면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말씀 뭐 2시간, 3시간 강사님이 말씀하셔도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그게 너무 그냥 집중해서 듣게 되고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내려옵니다. 2박 3일 뭐 4박 5일 예전에 수련회도 하고 해서 딱 내려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며칠 갈까요? 네. 며칠 가지 못합니다. 3일, 2, 3, 3일. 3일, 네. 그렇습니다. 네. 길면 일주일, 뭐 짧으면은 막 이틀, 하루만 해도 막 잊어버리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뜨거움에 있지 못하고, 왜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또 왜 자꾸 예전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만 같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 어,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에 힘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아,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감격, 그 기쁨, 그 소망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거기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화 배우는 이유도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또 걱정이 없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하고 또 가진 것 같지만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정한 위로가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위로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를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위로를 계속 가지기 위하여서 감사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한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 가장 객관적인 근거,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은 다 각자 다르고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발견한 거울이 될 수 없다. 오직
가장 분명한 거울, 그리고 죄의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고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은 무엇인데?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 이 판단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가? 조금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렇다 할지 몰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행위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율법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는 한없이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다시금 우리는 죄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아,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5계명부터 7문항까지 오늘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비참에 빠진 존재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항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죄와 비참에 빠져서 난 이제 어쩔 수 없는 존재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연인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충만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달라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또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우리 한번 나누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분 자원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있다가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보통은 말을 하거든요. 예. 리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기해라 뭐라 그러면 이제 침묵이 흐르는데, 그러다가 딱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줌 상이라서 이렇게 눈이 안 마주치고요. 또 얼굴들을 가려놓으셔서 잘 듣고 계신가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쓰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말할지어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말씀해 볼까요? 제가 입니다. 자,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셨던 우리 이인순 권사님,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 한번 그 오늘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거웠다. 네. 그 맨날 오늘 말씀 듣고 나면은 그래 잘해야지 그러는데 목숨이 일주일간 데 저는 1시간 후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래서 어,
네네. 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우셨다. 아마 우리 다 또 동감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계명이다. 이렇게 하지만 또 막상 우리의 삶을 내 행동을 보면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 상태로 늘 내 삶이 유지되고 있는가. 또 나는 이웃을 향해서 가장 저에게는 또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인데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마 지금 좀 이따 이제 저 집에 들어갈 텐데 물론 이제 쌍둥이들 자고 있을 텐데 쌍둥이랑 요즘에 많이 싸우거든요. 이제 아이들 막 생각이 이제 커져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다 보면 으이그 저놈들 하면서 막 마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이웃, 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와 비참의 이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은 뭡니까?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죄와 비참에 빠진 존재 여전히 거기에 유혹당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그러니 나의 유일한 위로이신 나의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율법의 용도를 말씀드렸잖아요. 막 크리스천 막 모세가 막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렸고 그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막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은혜의 그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이제 말해주냐면 십자가로 가라고 말해줘요. 크리스천이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갔을 때 짊어졌던 모든 짐이 스르르 풀려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다시는 죄의 짐을 짓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그 장면에서 너무 감격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 율법에게 막 두드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두드려 맞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이런 존재인가?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또 하루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죠.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인승 원사님 마음이 무거우시다 그러고 또 우리 모두 이제 무거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아래 정말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잘 나눠주셔서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미리 예고드리지만 다음에 자원자 없으면 이렇게 지명하여 부를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반갑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내용,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 것,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몰랐을 텐데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공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기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비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유혹과 시험에 자유롭지 못하고 늘 죄에 넘어지기 쉬운 이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언제나 교만한 마음 또 외식함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배운 내용 깊이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으니